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개포동의 영동교회 섬기고 있는 이성복 목사입니다. 이렇게 C채널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소망이 없고 또 그다지 우리가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편이 되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의 수많은 산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찾아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 글자로 한다 그러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공부했던 과목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말 그대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만이 여기에서 보면은 탁월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성보가 하면서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C채널 직원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그런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가서 보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 신앙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에 찾아온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은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알고 저는 교회를 갔죠. 제가 중학교 때요, 가장 싫어했던 것이 수련회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1박 2일, 2박 3일 가지만요, 그때는 3박 4일 갔습니다. 이 수련회 가면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자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때는 군대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안 가면 어머니에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수련회를 가는 것이죠. 가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첫날 전사님이 불을 끄더니 막 통성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막 울고 어떤 친구는 랄랄라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 아들이니까 기도하는 척은 해야죠.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 3박 4일이니까 내가 3일만 정말 참자. 이렇게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덩치 크신 여자 선생님이요, 아주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저한테 와서 이 등짝을 있는 대로 때리면서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왜 우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어려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이 되니까 또 불을 끄고 울기 시작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분이 오시면서 또 때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셋째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날은요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학생들은 더 크게 울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제는 마음껏 저를 때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이요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울지? 왜 저렇게 간절하지? 하나님이 저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건가? 아까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동안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중학생이 되도록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교회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을 알았고 부모의 강요로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면 나도 한번 내 힘으로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죠.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그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는 부모님이 억지로 저를 교회로 떠민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다윗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상 가운데서 그의 상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를 왕으로 쓰시고자 그에게 기름을 붓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스펙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고맙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선택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앞절에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오늘 보면 뒤쪽에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오늘부터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시채널 직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나고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우리는 평소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요. 아버지 그러면 뭔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과 신학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이죠.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키 크고 잘생기고 늠름한 아이 손잡고 집에 갑니까? 성적표 확인해서 공부 잘하는 애 손잡고 집에 갑니까? 그렇지 않죠. 좀 부족해도 좀 공부는 못해도 내 아이 손잡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가치를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평가하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치의 기준 삼아서 나의 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나는 작아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니까요.
남의 직장과 학벌과 외모, 인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작아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이 결국 가시가 되어서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찌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길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용인 에버랜드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사파리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요. 참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짠했던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은 무슨 동물이냐면 곰입니다. 버스를 타고 사파리를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저기에서 곰이 나타나더니 버스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앞에서 갑자기 손을 벌쩍 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곰이 버스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그 조그만 문을 열고 뭘 하나 던져주는데 저는 고기를 던져주는 줄 알았어요. 건빵 던져주더라고요. 곰이요, 그 건빵을 받아먹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재밌고요, 거기 차에 탄 사람들이 다 재밌어 했죠. 야, 곰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마음이 짠해졌어요. 여러분, 곰은 그런 동물 아니지 않습니까? 곰은요, 사람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건빵 받아먹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어서요, 다른 동물들을 제압하면서 살아가는 동물 중에서도 맹수이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 모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잡혀와서 현실에 길들여지니까 내가 곰인 것도 잊어버리고 야성도 잃어버리고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도 보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세상에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돈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스펙과 어떤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공존하냐면 이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 무게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을지 순식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한 명의 가장으로서, 한 명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한 직장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런 마음이 다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신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 감당할 여건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나를 써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시채널 직원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시채널, 우리 직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